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자 라는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서 깨달고 그리고 거듭난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을 잘 살피면서 우리는 기생 라합의 믿음보다도 부족해서 되겠느냐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고 생각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죠. 어떤 환난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는 구원하시는구나, 믿음 있는 자는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구나, 믿음 있는 자는 영생의 길을 보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지셔야 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자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큰 제목입니다. 미래를 보는 믿음이 있다. 미래를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아십니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즉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미리 했자 말씀 원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그래서 장래사, 후래사, 미래사 이렇게 예언들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현재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갖고자 안 합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미래를 보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얼굴에는 이 눈만 눈이냐? 아닙니다. 생각에도 눈이 달렸고요, 마음에도 눈이 달린 거예요. 귀에도 눈이 달린 거고요. 아십니까? 성령께서 말하는 소리를 귀도 들어야 되고 생각도 들어 마음도 받아들여야 돼요. 다 눈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2장의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 이 기생 라합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을 하였다라고 2장의 3절은 말합니다.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왕이 라합에게 기별을 했어요. 기생에게. 거기서 돈 벌어먹지 못합니다. 아니면 잡혀서 가서 죽어야 돼요. 분명히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소문을 병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문전에 가까운 데 있을 것 같으니까 기별하였습니다.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누군가가 봤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고 분명히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써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벌써 나가버렸다고 하죠.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6절은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 기생 라합이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더라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숨길 리가 없겠죠. 그는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도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절대적으로 이 정탐꾼을 숨길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된 뜻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에 물을 빠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기생 라합이 말한 말이에요. 아십니까? 자, 미래를 보는 믿음이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하나님이 예정된 뜻인 줄 알았노라.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를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인 것을 깨달았고 병사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애굽 땅에 홍해 가른 일과 물이 마른 일을 위하여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죠. 네 번째,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 옥 왕을 전멸시킨 일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기생 라합이 미래를 보는 믿음이 어느 정도가 있었는가,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노라.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분명히 소문을 통하여서 너희를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았다. 오늘 여기에 있는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들려왔던 모든 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물이 기둥을 삼았다 그래요. 물이 갈라져서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라 물기둥으로 섰다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14장은 말합니다. 바람이 막 동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계속 바람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이 기둥을 삼았다 그러지 물이 이렇게 썰물 밀물처럼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물을 기둥으로 삼아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조금 있으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그러니까 소문을 적지 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이 여인네, 대단한 믿음이었죠.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질 걸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된 뜻으로 이 땅에 정탐이 왔고 하나님의 예정된 뜻으로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랑하는 생명수 교회의 사명자들, 주의 종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 기근, 그리고 온역들, 지금의 많은 사람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메르스, 이런 것들을 다른 이방인은 모를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된 뜻으로 기근도 허락할 수 있고 온역도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보다도 믿음이 부족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닥쳐지지 않은 것까지도 기생 라합은 오늘 미래를 보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는 정탐꾼을 공손히 모셨고 정탐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올 것을 미리 알았습니까? 이종은 30년 전부터 그 소리를 증거했고, 특별히 작년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혹시 온역을 준다 한다면, 의사가 병이 걸린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살리겠느냐, 이 소리를 아마 몇 년 전부터, 제가 미국 캐나다 갔다 온 그 뒤부터는 더 강하게 말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거들랑 세상에 있는 병원을 찾는 모든 것들이 첫 번부터 병원의 약과 병원의 주사를 끊으라 소리는 생명수기에 안 하지요. 첫 번에 모든 병원과 약을 사용하다 점차적으로 끊어내면서 약을 한 몽닥씩 먹던 것도 다 버렸기에 불치병을 고친 거예요. 분명히 갑상선 항진증 환자가, 저하증 환자가 약 안 먹고, 손에 위축증 환자가 약을 안 먹고 살고 있는가 하면 약을 먹는 반대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약을 먹어서 그 병이 낫다라면 그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잠깐 중지시키는 거 역할 뿐이지, 혈압약을 먹다가 끊으면 바로 혈압 올라가고요,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맞다가 끊으면 바로 당뇨 환자로 변합니다. 이건 분명히 낫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에 중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응급조치예요. 응급실로 달려가는 환자가 가만히 오랜 세월 있으면요 죽죠.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게 하시고, 욥기서 5장의 7절을 보십시오. 그 온욕이 일어난 그것을 병원 가서 욥은 고쳤다는 말 없습니다. 그대로 온욕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쳤다는 말은 있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어요.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시는. 사명자가 됐을 때는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주시고, 병마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잠깐 고통과 질병을 주신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 믿음이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면 어느 때까지? 완전히 못 가는 순간에는 주님을 암만 믿어도 죽는다는 경우가 나오죠. 이 정도 다 위도 아팠고 눈도 아팠고 모든 것이 다 아팠으며, 이 중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되었을 때에 은사 능력 주었고, 내 가족이 아파서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며 내종아 위암으로 왔을 때에 그를 고쳐주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7년 전에 난소암 2개까지와 지금 암이 4덩어리예요. 거기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악성 폐렴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되고 나니까 내 가족 중에 우리 어머님이 위암과 그리고 뇌종암, 난소암이 고치게 되었고, 자, 두 번째 우리 오라버니 위암으로 오셨어요. 동생 마지막 얼굴 보겠다라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위암 환자를 고치게 되었고 지금 주의 종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의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못하겠습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의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못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죠. 기계를 만드는 하나님이 사람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이사야 54장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누가 창조했느냐? 그 기계는 사람이 창조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했느냐? 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보기 위해서 잠시 잠깐 던져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건강했던 모세에게 문둥병이 임하게 됩니다.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이 임했어요. 다시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이 났어요. 하루아침에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약복음의 전체가 38년 된 병자는 율법으로는 고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믿음 갖고는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 나사로는 마르다의 힘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마리아는 말씀으로 열심히 들었던 사람이지만 마르다는 봉사에 밥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24절, 25절, 26절로 그 말씀한 것을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마르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돌문을 비켜라 라고 했을 때 또다시 마르다는 말합니다.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난 지가 지금 4일이나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네가 내 말에 믿어주면 지금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전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50절 이하로 쫙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사로에 걸어 나와라 하고 율법의 수건을 벗겨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는 이제 율법에서 떠나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34절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로마서에게 13장 10절로 사도 바울 선생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은 몽학 선생일 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옷을 입기 전까지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 옷은 즉 믿음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요. 로마서 3장의 마지막 절로 말씀했던 것처럼 절대 믿음이 오므로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믿음이 오므로 율법은 온전케 되기 위함이라.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현재만 갖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내 믿음은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믿음을 현재로 갖고 와서 현재의 믿음을 미래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감기 몸살로 아니면 더 불치병으로 과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줬더라. 뼈 마디마디마디 부서져 들어줬더라. 그럼 현재 그보다 더 아프더라. 그러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역사할 것이고 미래도 역사하실 것이다.
미래에 더 큰 병이 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해 줄 것이다. 말라기의 4장에 뭐라고 그랬냐? 송아지가 뛰놀듯이 뛰어놀 것 아니냐 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5장 말씀을 통해서 14절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낫겠지만 부족할 땐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절, 16절, 17절로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이 많으니 엘리야 기도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엘리야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으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간질병 환자가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 무슨 엄청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언제 갔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찾아가고 있고요, 의학과 과학을 찾아가고 있고요, 지식을 찾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이하로 너희들이 지혜 있다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 했는데 지혜와 지식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도를 찾아가면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 도가 어때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십니까? 역대하 16장에 아사왕은 어땠습니까? 아사왕이 그 모든 모까지도 패할 때까지도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옥에 가둬놓고 발병이 하나 났는데 과거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2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지만 의원을 찾아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죽는 시간까지 만나는 거 아닌가요? 한 번 믿었던 하나님 어떤 환난이 와도 믿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 그 엄청난 바로왕의 손에서 모세 지도자를 세우셔서 430년의 그 선조들은 고생을 했지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조금은 환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모세 넌 잘못되었다, 아론이 너도 잘못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난 역사는 생명수계 교인들이 많이 봤습니다. 100살 먹은 할머니가 여기가 뼈다가 분질러져서 100살이 먹으니 석회질이 많아서 이게 안 붙죠. 수술을 하려고 주사 맞았다가 의식불명, 이종은 청주로 달려갔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이제 의식불명이 된 그 할머니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기도해주고 집에 돌아오셔서 이게 낫어요. 아니 뼈를 만드신 분이 뼈를 붙여놓지도 않겠습니까? 왜 그러한 하나님은 안 믿으시냐 그 말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뼈 마디마디가 살이 붙이고 힘줄이 되어서 군대를 이뤘더라 이런 말씀은 왜 안 믿느냐는 거죠. 성경 66권은요 1.1액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고친다, 안 계시다 라고 하면 안 되시겠지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내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은 나를 믿음을 시험을 해보기 위함이다. 분명히 미래에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오늘의 부도는 분명히 미래에 부도를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종은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계속 환난이 하루도 끊친 적이 없어요.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해 주시면서 이 정도 마스터하구나, 너는 조금 더 큰 능력 받아도 되겠구나. 더 큰 시험, 더 큰 시험. 시험이 올 적마다 무릎을 더 꿇었고 시험이 더 올 적마다 범사에 감사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5절 이하의 말씀은 없어져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같은 시련이 오거들랑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라. 그런 거는 그냥 종이장인가요? 성경 말씀이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갖고 지금들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뭔가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믿음을 부여해 주시기 오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66권 많습니다. 한국 땅이라는 말씀이 풍년입니다. 어디나 추석이 달렸고요, 어디나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율법이 변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요한복음 2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주 90년경에 그것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분명히 돌 항아리 6항아리 율법을 믿음이 오셨다고 해서 버린 거 아니에요. 그 6항아리는 그대로 두고 새 포도주 물을 집어넣으면 말씀이 하는 대로 믿어지면 떠다 줘라. 정말 포도가 들었나 쳐다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길어다 보라. 포도주가 될 걸 믿고 떠다 줘라. 포도주가 줄 걸 믿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했기에 연회장에 그 사람이 그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뭐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율법의 선생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요, 산헤드린 공에서 일했던 관원이요, 그가 뭐가 부족하다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율법으로 그대로 천국 갈 것 같으면 그 니고데모 주님 찾아오지 않아도 돼요.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찾아서 도대체가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을 터인데, 목수의 아들 예수님 아십니까? 덕거머리 청년 30대 어쩐 일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 되느니라, 내가 죽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나이까? 라고 묻죠. 다시 자세히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율법에서 믿음으로 변경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못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한다. 또 율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으리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몰라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을 하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1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기 위함이라, 인내가 꼭 필요하느니라. 풍랑에 바람이 물결치르지 다 떠내려 가면 좋겠느냐? 그러고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시험을 참아야 되는데 시험을 못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 못 받아요.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지혜도 내려오고 지식도 내려오고 모든 것들이 다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보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야. 믿음을 부여받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 지금 나를 책망하는 것은 나에게 큰 믿음 주시기 위함이다. 미래를 보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삐지지 않았을 거야. 삐죽선 안 탔을 거라고요. 아십니까? 미래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걸 알았더라면 빌립이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빌립을 시험코자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을 시험합니다.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하나님께서 물가에 걸어오라고 시험하십니다. 더 큰 믿음 주시려고.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맞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누려낸 것이 10억 개가 이상 된다는데 평생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죠. 우리 머릿속에 150억 개가는 뇌신경 세포가 있습니다. 150억 개, 그거 누가 줘요? 우리 뱃속에 허파가리가 7억 5만 개가 있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사람의 핏줄은 지구 2바퀴 반 돌 정도의 핏줄이 길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 지식이 맞는 건 하나님께 구하는데 불가사의한 일들은요 다 병원과 의학과 지식과 과학을 찾아가요. 이종은 반대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병을 구했고요, 그리고 불치병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내가 제대로 믿으면 많은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것이 오늘 기생 라합의 집안이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롯의 믿음이 대단했더라면 그 집 가족이 다 받았겠죠. 아내가 소금기둥 될 일이 없겠죠. 오늘 기생 라합하고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롯의 믿음이. 믿습니까? 그럼 룻 기사를 보십시오.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갖고 룻은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모압 여인은요, 이웃 이방인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적다, 아니거든요. 이종의 믿음 정도는 따라와야 주님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종의 믿음도 못 따라왔는데 어떻게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다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거대한 문제를 주면 하나도 안 믿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믿는데, 세상 돈은 믿는데, 과학과 의학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더라고요. 썩은 냄새가 벌벌 나는 나사로를 일으켰다는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아십니까? 수르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28절로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소리 왜 들었겠어요? 제자들의 시험 넘어갔죠.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는 걸 넘어갔죠. 그때 주님은 개취 이스라엘 양들 위에는 내가 절대 안 주노라. 예,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내려오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감당하겠나이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순간에 딸이 귀신 들린 게 나가버렸어. 능력을 받았어요. 철저한 권세에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거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육시되었던 요한복음 1장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제부터 안 믿었다면, 기생 라합보다 더 나을 믿음이 되시려면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중에 고개를 끼우뚱거려서 말귀를 못 알아듣니까 다시 율법으로 내려오죠. 구약의 민수기의 21장에 뭐라고 불뱀을 보느냐, 그리고 주님이 다시 가르쳐요. 모세가 놋뱀을 들었느니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디엔드하고 끝나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자녀의 권세를 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로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율법주의자는요, 사마리아 여인 사랑할 수 없었어요.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는 원수가 됐으니까요. 아십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화합시키십니다. 중보하려고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물동이 집어던지고 전도자가 되지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그 사람이 남을 원망했던 사람이 원망치 않고 자기 침상 들고 걸어가지요. 38년 병자 고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엄청난 영적 세계를 말씀하죠. 내 피는 음료요, 살은 떡이다. 내 피를,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없겠고 영생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도 영적 얘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로 제자들이 율법주의자가 흔들흔들해요. 도대체 무슨 어려운 일을 저렇게 말하는지 주님께서 말한 건 못 알아듣겠어. 쓰고 하니까 왜 쓰근거리느냐. 주님은 벌써 마음을 하시고 왜 쓰근거려. 하도 영적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가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12제자야 그래요. 그것이 67절까지 나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해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나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도다. 랍비의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했다는 거죠. 계속입니다. 계속.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 용서해줘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 시각장애를 고칩니다. 율법주의자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의 죄로 눈이 멀었습니까? 조상 죄로 멀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니라 율법을 벗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는 오직 율법에 젖어갖고 조상죄 아니면 자기의 죄로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빨리빨리 벗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서 눈먼 소경 고쳐주잖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돼요? 처음에 아주 눈먼 장님이었는데 부모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내가 알아 성장된 자식한테가 물어봐. 너 어찌 된 일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고쳐주었다고 막 쫙쫙쫙쫙 막 나가죠. 그때 얼마나 믿음이 좋아져요. 그 시각장애가, 아니 내가 보니까 모세율법부터 시작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저런 일이 없을 수 있던데, 야 너희는 제재하지 마, 나는 할 거야 이러고 하는 게 요한복음 9장에 싹 소상이 나옵니다.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담대해진 다음에 주님께서 메시아를 저 믿습니다, 내가 그러라, 주님이 그래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나 내가 구세주를 믿겠나이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나는 빨리 통달했으면 좋겠어. 어? 이종의 말이 그냥 하면 믿어지게. 출교를 당한 걸 아시고 주님은 그 앞에 다가갔더라 그래. 이게 9장의 전체예요.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 그리고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두고 도망가지 않는데 싹군 목자는 두고 도망간다 그래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속성을 알아야 되느니라. 지금 양들이 누구의 영혼이죠? 영혼들의 속성, 성품을 알아야 되고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 은사의 사람인지 성격이 아주 못돼 먹었는지 이게 온순한지 이게 내성적인지 외형적인지 우리가 걸렸는지 조우리가 걸렸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혼을 제대로 알아서 먹이지. 그게 은사예요. 믿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안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늘의 세계가 보여져요. 하늘의 세계가 들려지고 하늘의 세계가 만져집니다. 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사야 6장에 천사들이 그룹이 딱 근데 6개 달린 천사를 이사야가 보잖아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입이 열어지니 보낼 만한 사람 얻고들어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변해버려요. 영적 세계가 만나니까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아십니까? 오늘 기생 라합 좀 보십시오. 그냥 간담이 선을 했노라. 대단한 하나님이었다.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참 기도 많이 하겠죠. 출애굽기 12장 보면요,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이 양의 피를 말이죠. 바른 사람은요 다 재앙이 넘어갔어요. 지금 문자적으로 볼 때는 문설주와 임방이 석가래와 이 기둥인데 지금 우리 영적 석가래의 기둥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잘 채워져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재앙이 안 옵니다. 메르스도 안 와요. 아십니까? 자꾸 의심나고 무서워하니까 오게 되는 거죠. 간담이 서늘해진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네가 그렇게 나를 못 믿으니까 너 가져야지 뭐 어떡하냐, 온역이 임할지어다 기근이 이럴 거 아니에요. 발람이가 꼬임에 빠져서 예언자라고 거기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을 달려갔던 그때 당시는 음란입니다. 민수기 25장이 음란인데 지금은 세상이에요. 그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래서 온역이 23,000명이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를 보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과연 미래를 보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은사를 더 삼아야 돼. 고린도전서 14장의 1절로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4장에 쫙 말하면 더 큰 은사를 삼아야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미리 말씀해주는 그 예언을 받으면 아무리 앞에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요 비껴갈 수 있어요. 아십니까? 정력으로 구하면 못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둥겨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분명히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 보면 반드시 11장의 13절을 꼭 기억하셔서 천부께서 너희들을 구할 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답니다.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운물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구나.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텐데 내가 물 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구했을 텐데 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의 원리와 영생의 원리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자는 첫째 큰 제목입니다. 미래를 보는 믿음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잘 상기하면 첫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안다. 하나님이 예정된 뜻을 알았던 기생 라합의 믿음. 두 번째, 너희를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기생의 믿음. 하나님께 함께하는 백성들은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백성은 죽는다. 이것을 기생 라합이 알았다는 거죠. 세 번째, 애굽 땅 홍해가 말랐고 그리고 물이 바로 기둥을 삼음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한 역사를 하시는 분,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의한 일을 하는 기적의 하나님, 이것을 알았다라는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 오광을 진멸시켰던 일을 알았다.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긴 섭리가 죽이기를 작정하면 죽이는 거고 살리기를 작정하면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보는 믿음의 은사를 이 밤에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자는 큰 제목의 두 번째,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이 있다. 오늘 12절과 13절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이 있다. 잠언서 12장 말씀에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금방 내지 않고 참고 이겨낸다고 하는 말과 함께 슬기로운 자 더 분냄을 참는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문법적으로 찾아보면 지혜로운 자, 지혜 위에 슬기입니다. 슬기로운 자는요, 내가 이 상대방한테 화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 아는 그런 믿음이 슬기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현재형이고 슬기로운 자는 미래형입니다. 내가 현재 이 사람에게 좋은 머리를, 좋은 지식을 그리고 센스를 주는 것은 지혜롭지만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내가 이런 소리라면 이 영혼이 살고 내가 이 말하면 이 영혼이 죽는구나 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생 라합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슬기로운 지혜로운 믿음이 있다. 여기도 네 가지로 구분을 봅니다. 첫째, 너희를 선대했다. 내가 희생을 했어. 너를 감춰주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슬기롭고 지혜롭냐. 미래의 하나님을 예측했으면 본인이 무엇인가는 믿음을 가졌으면 얻고자 하는 거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첫째, 너희를 선대했다. 내가 희생했지 않느냐. 두 번째, 아버지 집과 가족 생명을 구해줘라. 책임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책임지고 보응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로 맹세하라. 믿을 수 없다. 여호와께 맹세해라. 하나님께 맡기면 뭐든지 되는 걸 믿은 거예요. 아십니까? 구두의 약속은 없어져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표를 줘라. 확증,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로써 약속한 거 없어지기 쉽죠. 집이 너무 좋아서 집을 살기 위해서 계약금 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 할 때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증인이 계약서를 쓰고 작은 월세방, 달세방 이런 거는 벼룩시장 보고도 다니면서 주인하고 서로가 계약하지만 1억씩 10억씩 몇천억씩 되는 거는 반드시 중개수를 써야 됩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법무사, 그 모든 사법서사를 거쳐야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가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대출이 많다든지 경매부터 들어갈 때에 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 알고 선저부터 걸었기에 우리는 월세를 가도 계약서, 전세 가도 계약서, 자동차를 사도 계약서, 무엇을 사도 계약서, 물건을 사도 다음에 바꿀 걸 계산해서 영수증 주세요 라고 꼼꼼한 사람은 다음 기회에 바꿀 수 있지만 영수증 안 갖고 온 사람은요 어느 마트에도 안 바꿔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래를 계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수증 갖고 옵니다. 영수증을 내밀면은요 교환 반드시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거기서 샀다 할지도 영수증이 없으면요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은 가지고 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오늘 기생 라합은 정말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서 내가 너한테 해준 만큼 우리를 보호해라. 너희를 선대했지 않느냐. 이것이 뭔가 그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살아나는 방법 속에 있는 것은 때때로는 비굴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9장을 보니까 기브온 거민이 얼마나 비굴한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거기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여리고성의 철원벽이 무너진 걸 보고 금방
방심했더니 분명히 여호수아 7장이 아이성 패배합니다. 그때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더니 또 여호수아 8장이 아이성 승리합니다. 또 승리하고 나니까 또 패배해요. 기브온 거민들이 얕은 수를 써가지고 아주 그냥 음식도 썩게 만들고 신발도 막 달게 만들어갖고 그걸 갖고 와서 우리는 먼 데서 왔나이다. 여호수아가 정이 많았어.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 결국은 기브온 거민족이 거기서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후손 때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다윗 시대 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난 사람의 죄인이 후손도 죄인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요, 아주 정말 나는 기묘자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묘막측하시고 기묘자십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기묘자라. 바로 그게 천사였어요. 마노아가 바로 천사하고 대화하는데 당신이 누구요? 이름 좀 주시오. 그랬더니 나는 기묘자다 그래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측량하리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거만 자만 좀 꺾어내려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은 버려버려야 되겠죠. 믿습니까?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것은요, 자세하니 기도를 해야 돼요. 자세하니. 우리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부터 먼저 첫째, 그리고 가족, 거기에 소속된 모든 친척까지도 다 생명에서 건져내줘라.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해. 그리고 증표를 좀 줘봐. 이렇게 자세히 해야 돼. 아십니까? 이 중에 전에도 우리 생명수 교인들에 있겠죠. 6월달만 되면 그냥 교회가 이전에 나가는데 남이 이사가라는 그 말만 안 듣는 한 평도 좋으니 땅 좀 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원 땅을 주셨는데 맹지를 주었어. 첫 번에 맹지가 뭔지 몰랐더니 지적도상에 길이 없는 게 맹지요. 그걸 통해서 지적도상 알고 내 교인들이 뭔가 땅을 샀다 하면은 그 어디 보자 라고 지적도상도 아는 거지 그렇지는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그걸 갖고 1년 동안 농가주택을 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째 이렇게 저를 고생을 시킵니까? 네가 땅 한 평만 달라고 그랬지 언제 집 달라고 그랬니? 자세하니 구해라. 지금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진 거 주세요. 그 만들어진 거 달라고 구해야 돼. 응? 하나님 그냥 교회도 있고 뭐 시스템도 있고 다 만들어진 거 주세요. 그래야지. 아이고 교회 주세요. 그냥 교회만 턱 줘. 아십니까? 건물만 하나 턱 준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뭘 고쳐줘?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야지. 하나님 머리도 아파요, 배도 아파요, 오장육부 아파요, 어디도 아파요, 뼈도 아프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무조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냐 그래.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기도문만 외워도 하나님이 오냐 그러지만 나이가 먹으면 구할 줄 알아야 돼. 어린아이한테 응애 울면 배고픈 줄 아시고 기저귀 젖은 줄 아시고 배 아픈 줄 아시고 다 배 문질러주고 약 주고 밥 주고 기저귀 채워주지만 나이가 먹어서 5살 6살 때 으앙 울고 있어. 너 뭐했니? 쌌지 쌌어. 아이고 이걸 그냥 5살 먹어도 때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응까 못하고 쌌느냐?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오줌 매렵다 소리 안 하고 쌌느냐? 말을 할 수 있는데 5살만 먹어도 때려요. 애가 울면 왜 울어? 왜? 뭐 달라고? 요구르트, 맘마, 햄버거 이렇게 말을 해야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린아이가 말을 해야 주는 거야. 나이가 먹어 중학교 가서 돈 줘. 건방진 자식 뭔 돈 줘? 이유를 말해야 주잖아요. 나도 이렇게 뭔가 오락기 사고 싶어요. 나는 여기서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구절절 말을 해야 부모가 줘요, 안 줘요? 아니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 살 먹었다고 2000살 먹은 예수님 앞에 지금 뭐 당신의 자식이 여기 왔나이다, 당신의 종이 여기 왔나이다 주세요 그러면 다 줘? 어린아이가 되어야죠. 마태복음 18장처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 우리는 어른이 돼 있어. 어른이 어린아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믿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젖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 나가라는 자도 못 들어간다고 심판받는다고 그 이어서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22절 이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아십니까? 왜 성경 말씀에 있는 것도 우리는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뭔 믿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혜롭고 설계되는 자들은요 기도할 때 쫙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불같이 지진같이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에 이르게끔 만들어놨어. 열왕기상 19장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고 싶어요. 그럴 때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주여 불러 저지었더라면 조용한 것도 해야 거룩하는 파에 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 성령으로 충만 주여 이러겠어요? 거룩하게 하는 가서는 조용히 묵상 기도해줘야 그게 덕이 되는 거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덕도 될 줄 알아야 돼. 기도하는 모성이 양이 요란하면 바꿀 줄도 알아야 돼. 생명수계의 온이상 로마에 간 로마법 때라지 어떤 사람은 책상을 들러엎으면서 난리 요동을 치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더라고. 그냥 막 박수를 쳐가면서 옆에 뒤에 있는데 이방인이 앉아있다가 놀래갖고요 도망을 가요. 이방인이 덕을 쌓아야 되고요,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되고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말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고쳐갈 줄 알아야 돼. 주여 삼창하고 소리칠 시간에는 그렇게 치지만 우리가 옆에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왔으면 나는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의 나라 의만 구하면 되잖아. 마태복음 5장처럼 저 영혼이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죽여주는 그것도 사랑이더라 그 말이야. 소리 크게 치는 사람들을 영역이 강하니까 영역이 작은 사람은요 따라오질 못해요. 아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로마서 10장 10절이 있는데 마음에 죄가 일러서 가버려. 그러니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 아유 재수 없을라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큰 소리 안 치는 저기 저기서 기도하는 게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이러고 저 마음에 죄를 져요.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방언도 개골 어리 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 뭐 별 기도가 다 있어. 그걸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저 영혼에게 좋은 거 주시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생명수계는 그런 소리 들을까봐 신시아와니 하모와다거신 센세이 됐을까 이런 거 받는 거야. 여기는 아주 고급스러운 방언을 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오늘 기생라비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호와께 맹세해라.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탐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하면 이가 들을 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 맹세해라 그래요. 그리고 뭔가가 징표줘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정탐꾼이 거기에 붉은 댕기를 늘어뜨려라 이러고 약속을 줘요. 내가 바로 간 뒤에 창문에 나를 들어내린 그 자리에다가 붉은 댕기를 매달아라 그래요. 바로 그 말대로 21절에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창문으로 거기에 있는 두 정탐꾼을 내려보냈거든요. 그 정탐꾼이 내려간 자리에다 댕기를 매라 그럽니다. 붉은 띠를.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겠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넘을 유자 씁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양이 신약의 예수로서 부활절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십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혜를 거기다 배우라고 했느냐? 오히려 하와는 뱀보다 지혜롭지 못했고 아담도 역시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은 어느 지금 단계 속에서 가지고 있을까? 확증과 증거물을 제시해라. 세상도 잡아가려면 증인과 증거물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분명히 히스기야 왕도 고칠 때에 나에게 표징을 주시오. 분명히 해가 전진해 나가는 건 쉬우나 퇴보하는 건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8장의 히스기야 왕은 바로 당초의 선을 얻는 것이 밀가루 반죽해서 집어서 거기다 놓았더니 암병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빼라고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도 나오죠. 내가 보기에는 당초에 손을 얹고 놔야 되는데 엘리사 요단 강물에 닦으라고 그랬냐? 그래서 어려운 일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빨리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 들어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늘 율법 속에 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처럼 아직도 율법의 수건이 머리에서 안 벗겨졌어요. 우리 생각에서 안 벗겨졌습니다. 신비에 새겨야 돼요. 말씀은 우리 머리에 새기지 마시고 마음의 신비에 여기다 새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알고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강 말씀드린 거예요.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거 일주일에도 이 말씀 갖고 부족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20장에 30절 이하로 말씀했지요. 기록할 것이 너무도 많다고.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 절로 말했지요. 이 세상을 기록을 다 해도 못한다라고.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단계뿐만 아니라 사랑의 단계 말씀과 기도의 단계로 나가면 이외에 너무 많아요.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사가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목요 말씀 신임대표는 은사 받으러들 오셨죠? 말씀을 제대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거를 알으려면 은사를 부여받으면 성령께서 모든 걸 통달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 10절까지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관원의 지혜도 사람의 지혜도 보잘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걸 통달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부여받으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고 에베소서 4장에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자. 큰 제목만 첫째 미래를 보는 믿음이 있다. 두 번째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이 있다. 라합의 믿음을 본받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믿음이 있다. 이거 현재입니다. 믿음이 있었다. 과거형이에요. 믿음이 있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여러분 머릿속에 놓고 깰 줄 알아야 돼. 이 성경 말씀 하나에 과거형이 있고 현재 있고 미래형이 들어가 있어. 아십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도 이럴진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까 보냐. 우리들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의 1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올라가기까지 여러분에게 주셨던 믿음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에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길, 믿음 없이는 못 사는 길, 믿음 없이는 방황하는 길, 이 속에서 꼭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